할렐루야. 네, 오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강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점검하고 배워보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환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대중문화 지난 시간에 첫째 시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시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또 영화, 대중문화 하면 대표적인 미디어가 영화겠죠. 영화, 드라마, 음악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 토르 혹시 아세요? 토르? 히어로물이요. 그 미국의 마블에서 하는 디즈니에서 하는 건데 토르라는 영화가 4편까지 나왔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게 토르라는 게 총둥이 신인데 이 신이 이제 악을 대적해서 지구를 지키는 그런 히어로물이죠. 근데 이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히어로물을.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디즈니사가 그 배급을 그 뒤에 제작사가 디즈니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디즈니 아세요? 디즈니? 이게 누구죠?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원래 그 디즈니 하면 누구를 그렇죠. 어린이들을 위한 게 바로 디즈니입니다. 지금 많이 성장해서 넷플릭스처럼 디즈니 플러스라고 해갖고 이제 이 어른 영화에도 많이 이렇게 손을 뻗고 있어요. 오늘 영상 하나 보실 텐데 디즈니는 어린이를 위해 시작했고 여전히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고 있고 토르나 어벤져스 이런 히어로물을 아이들도 아주 많이 픽드영화 장난감도 아주 유명하고 전 세적으로 장악을 했죠. 이 디즈니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디즈니랜드도 있잖아요. 이 디즈니 이 토르라는 영화, 최근에 나온 영화도 그렇고 이들의 방향성을 좀 볼 건데 디즈니 자체적으로 회의한 내용에 대한 게 이제 뉴스에 나온 게 있어요. 그 디즈니 어린이를 위해 영화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회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즈니사의 책임 PD가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에 동성애 코드를 삽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이번 책임 PD는 회사의 그 누구도 나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토론하는데요. 크리스토퍼 루퍼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이이매진 투모로우 서밋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티 저널에 따르면 이 회의는 인종차별 반대를 주제로 한 내부 토론 모임입니다. 디즈니사 TV 애니메이션 제작 책임자인 라토야 라브로는 자신은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에 LGBTQ 코드를 집어넣기를 희망했으며 처음에는 회사가 당연히 이를 거부할 줄 알았으나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는 적극적으로 환영해줬다면서 기분 좋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퀴어함을 집어넣도록 격려를 받았으며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공개된 또 다른 영상에서는 디즈니사 엔터테인먼트 사장 카레이 버크가 디즈니사가 앞으로 더 많은 회사 콘텐츠에 퀴어 요소를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 공개는 플로리다의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교육에 관한 보호자 권리 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까지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의 정신, 신체 발달 상태나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정체성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요. 드산티스 주지사는 성정체성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야 한다.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원하는 성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즈니사는 이 법안을 규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디즈니사 직원들은 LGBTQ 슬로건이 담긴 팻말을 든 채 Say Gay라고 외치며 이 법안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드산티스 주지사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즈니사는 신장 위구르족, 홍콩, 티베트 등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아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미국에서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다며 그것은 위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디즈니사는 다양한 콘텐츠에서 LGBTQ 코드 삽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 어벤져스 시리즈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4단계에 돌입하면서 영화 이터널스의 첫 동성애자 슈퍼히어로 커플을 등장시키며 LGBTQ 콘텐츠 본격화를 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F급 픽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그 안에 다 이렇게 메시지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토로 말씀드렸는데 이 최근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토로 어벤져스 이제 히어로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이제 동성애가 동성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 어떤 토 친구로 그래서 마지막에 남자끼리에서 아기를 갖는 그 장면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거 무분별하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직접적인 지령에 따라서 이들이 일관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까 LGBTQ라는 말을 했잖아요. 코드를 내세운 건데 우리 PPT를 보시면 맨 마지막 PPT라고 보실게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이제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이 영어의 앞장을 딴 겁니다. 첫 번째 레즈비언,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 게이, 남자 간의 동성애, 양성애자, 양성애자는 남자도 이게 내 성뿐 아니라 둘 다 갖는다는 거고, 트랜스젠더는 이제 남자나 이제 이 성을 아예 바꿔버린 거죠. 그 다음에 퀴어, 이렇게 해가지고 퀴어는 이제 소수, 그래가지고 이 다섯 가지 메시지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르4에도 나오는 여주인공이 토르라는 그 시리즈에 나왔던 유명한 배우들 중에 히들이 여기에 또 여자 배우가 있는데 양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또 나타냈죠.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토르가 나오면서 인터뷰를 좀 봤는데 이들이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이 어떤 좋은 자기들 메시지 준다는 거죠. 열린 마음을 전하고 뭐 이런 거에 참여한 게 내가 되게 영광스럽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러한 어떤 작전을 가지고 어린이 영화에 아이들이 보는 문화에 이런 것을 침투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요, 선한 일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카톨릭과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뭐 대통령상도 받았다 그래요.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이웃사람을 칭찬 그걸 갖고 막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의 물이 있다면 그 다 이단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 99% 맞는 말 하다가 마지막 하나의 이상한 똥물 하나 딱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은 99%가 깨끗했다 한들 한 방울 똥물 한 방울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똥물입니까? 정수입니까? 똥물입니다. 아무도 먹지 않죠. 우리 한 방울 떨어져도 안 먹어요. 더러워졌다는 거지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어로물 자체는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이기잖아요. 악을 우리도 대적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히어로들이 그리고 되게 매력적이죠. 인간적으로 멋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 선한 걸 선택해야 하고 왜냐하면 선과 악이 뚜렷이 구별되는 게 히어로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합니다. 히어로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어로물의 똥물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 히어로가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지구를 수호한다 하더라도 다 좋아요. 좋은 교훈이에요. 이 히어로물에도 희생이 있습니다. 히어로들이 헌신해줘요. 너무 좋은 모습이고요. 어쩌면 예수님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악을 응징합니다. 좋은 건 좋은 건데 똥물이 있단 말입니다. 히어로물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PPT 중에서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히어로물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걸 그냥 영화다, 특히나 뭐 좋은 메시지 갖고 있는 영화다 하는 가장 더 큰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숨어있는 그 코드는 무엇이냐면요. 자,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노아 홍수를 행하셨잖아요. 내가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한다고까지 하시면서 이제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놓고 그 당시에 아담이 태어나고부터 노아까지 1000년 기간이 있었고 이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그 노아 전이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먹은 것도 노아 이후에 이제 뭐 식물이 다 없으니까 1년간 지구가 그 높은 산까지 물이 찬 상태로 1년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데 1년이 딱 걸렸어요. 그동안 그 물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회오미를 치면서 온갖 퇴적층이 1년 만에 막 다 쏟아졌겠죠. 산들이 다 엉망이 되고 또 아랫물도 올라왔지만 지하수도 터져서 뭐 지각도 변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늘에 또 물이 다 쏟아졌어요. 공창이.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파괴가 거의 한 1년 만에 지구가 폭삭 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이 몇만 년으로 계산하는 게 그 퇴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한 번에 그렇게 된 걸 알지만 이들은 노아 홍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천천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구가 휘몰아치면서 온 지각 변동을 겪으면서 퇴적층이 그렇게 한 번에 쌓였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지구가 그렇게 한 번에 늙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세상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 뭐였습니까? 대초에 과일, 풀이었죠. 짐승에게 풀을 주고 우리에게 과일을 주셨는데 이것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물에 잠겼다 이제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무엇 주셨냐? 짐승을 이제 잡아먹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 전에 가인과 아벨 행사할 때 그 제사 지냈다 했을 때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지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쳤던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지 그거 뭐 털을 얻기 위해서지 그걸 죽여서 잡아먹을 용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 잡아먹는 거는 노아 이웃 일이거든요. 그러면 노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이 노아 홍수를 왜 주셨을까를 하나님이 이 창세기 6장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분노하셨냐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폭력이었던 것입니다. 폭력. 근데 이 폭력은요, 그 전으로 가면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죠. 마귀들이 사람과 같이 결합을 해갖고 거인들이 막 태어났다고 해요. 그 거인들이 생기면서 폭력이 좀 본격화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폭력 때문에 노아 홍수를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히어로물의 그 똥물이 뭐냐? 결론적으로 폭력입니다. 그들이 악을 응징할 때 무엇을 응징합니까? 폭력으로 응징합니다. 죽입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요. 예. 왜냐면 넌 악이니까 죽어도 돼. 이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어로들은요. 너무나 쉽게 생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이 이 폭력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대중문화가 폭력을 정당성을 폭력에 부여하는데 어떠한 폭력도 정당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어를 할지언정 폭력에 대한 방어도 하지 말라는 걸 수도 있죠.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지고 왼쪽으로 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내 앞에서 어떤 악인이 와서 내 자식을 죽이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이거는 대항이죠. 그러나 이 히어로들이 하는 건요. 적극적인 폭력입니다.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력에 노출되는 게 히어로물의 똥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죠.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갚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거에 노출되면 폭력에 대해 되게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대 대중문화 유튜브를 통해 많이 또 발달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봐요. 뭘 많이 보고 있는 줄 아세요? 뭐 영화, 드라마, 연예인, 우상들, 노래, 대중문화, 뭐 노래겠지만 또 많이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겜방입니다. 게임하는 거를 또 이렇게 유튜브에 엄청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애들이 게임에 다 빠져있죠.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겜방에 대한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것도 전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다 캡처해온 건데 자, 지금 게임이 진행되고 있죠.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른 게임인데요. 네,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싸우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는데요. 몇 가지 게임을 찾아봤는데 다 이런 식의 결론 싸우고 있더라고요. 애들 뭘 재밌어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싸우는 거 재밌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뭐냐면, 아프리카 오지 같은 오지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화가 주변에 다른 민족도 없고 굉장히 평온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하니까 심심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일상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하시고 평안이고 평안하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까? 우리 본성은 감사하지 않고요. 심심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라도 보는 거예요. 거기에 갈등이 있잖아요. 드라마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갈등입니다. 갈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제일 재밌죠. 우리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깻방은 딴 게 아니에요. 폭력을 대리적으로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벌을 받으니까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딱 떠오릅니다. 악은 모양도 삼지 말라. 근데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이걸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본성이 여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평화하자고 하면서도 그래서 막 정치적인 거 막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요즘 틀면 연예인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한 20년만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먹방에 엄청 빠진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제 넘어서서 이제 술방까지도 가서 유튜브 컨텐츠에 보면은 술 먹으면서 이제 먹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먹방 영상 한번 보실게요. 처음 이거에 노출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예인들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술 자체 지금 문제를 아무도 안 삼고 있잖아요. 오히려 즐기는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누리게 하는 거죠. 이거 다 재미로, 문화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도, 유명한 연예인도 저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되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우리가 이 홍수 속에 노출이 돼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고 우리 어른들도 뭐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네, 이런데 이제 빠지면은 똑같아진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고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즐거움입니다. 술문화. 제일 중요한 술문화가 지정하는 것 같고 어디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문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좋은 목적으로 허락하셨던 것을 인간들의 욕심이 더하여 주면서 이제 죄가 된 거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괜찮은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맛있는 거를 먹는 거 좋은 겁니다. 즐겁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즐겁잖아요. 이게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먹으러 가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먹는 즐거움만 우리 먹고 죽어.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 이런 당연한 하나님의 없는 과함, 술 취함. 자, 술을 먹는 것과 술 취함은 좀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문화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은 또 지혜롭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많이 노리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메시지들 특히 동성애 요즘 많이 이슈된 동성애 같은 메시지를 넣고 있고 또 이런 술 문화, 게임 문화 솔직히 우리 젊은 친구들 모이면 어디 가냐고 제가 좀 물어봤어요. 할 게 없대요. 그래서 게임하러 가거나 술 먹으러 가거나 사실이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좋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문화가 어느 때보다 음란한 거 동의하십니까? 옛날에는 불륜 또 불륜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근데 간통죄 폐지된 거 아시죠? 죄가 아니래요. 이제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대는요. 간통죄도 없어지고요. 심지어 아이를 죽이는 낙태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아이를 지워도 죄가 아닌 시대. 우리 어머니 때만 가봅시다. 이 낙태가 죄였습니까 여러분? 죄셨나요? 어머니 때? 몰래 했나요? 대놓고 했나요? 이제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선택이 되었어요. 아이 낳을래 말래. 옛날 같았으면은 아이 가졌으면 당연히 결혼해야죠.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결혼도 안 했다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만 전혀 상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아이가 이제 유전자 가위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아이로 유전자 가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태아 있는 상태로 수술을 하는 기술이 지금 있습니다. 복제동물은 몇 년 전에 이미 성공했고 그 동물이 성공했으면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윤리 문제 때문에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암암리할 거라는 의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넘보고 있어요. 인간이. 그리고 실제로 침범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시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6천년 전에 생겼다고 그랬는데 우리와 다른 인간입니까? 진화론에서 저런 원숭이에 가까운 인간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두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6천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지금 우리 수준 보면 조선시대에 이렇게 미개하게 살았을까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갑자기 고고학이 120년 전부터 갑자기 발달되고 산업시대가 한 100년 전부터 시작되면서 한 200년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6천년 중에서 가만히 있다가 200년 때 폭발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 달린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무리 빨라도 다 말이었잖아요. 그죠? 모세 때도 말이었잖아요. 기병이 쫓아왔죠? 조선시대도 말이었어요. 그 사이에 몇 년이 있습니까? 5천년이 거의 뭐 4, 5천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말이었어요. 속도가요. 인간이 달린 속도가요. 근데 비행기가 100년 전에 만들어졌나요? 그쯤 만들어져서 사람이 지금은 10시간만 있으면 어디 멀리 다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하고 빠르게 가름지친다는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 거고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재림이 가까운 걸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것이고요. 그 지혜로운 사탄의 영감을 사람들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요. 마법과 과학을 같이 봤어요. 설명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법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우리가 수소하고 뭐하고 폭탄이 일어나 이 지식이 없을 때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을 마법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마법 같잖아요. 뭐하고 섞으면 폭탄이 일어나고 뭐하고 섞으면 뭐 이상한 연기가 나고 이걸 다 마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 과학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법사 그 영향 누가 줬을까요? 그 영감을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만만히 본 상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있어서 사탄 대적해야 되는 그 말씀의 검을 쥐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술에 대해서 좀 이제 술문화가 너무 심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데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분별하면서 보면 돼요. 문제는 저는 그 대인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화 뭐냐 안 보면 되잖아요. 뭐 간단한 거잖아요. 봐도 분별하고 저건 아니야. 이거는 좋은 거 저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또 교훈이 돼요. 그런데 좋은 것만 뽑아 먹을 수 있으면 돼요. 그것도 경각심을 갖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균실을 우리를 넣어버릴 것 같으면 다 수도원에 들어가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세상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당 이제 그들로부터 구별,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구별되면 되는데 몸은 어쩔 수 없으니까 같이 살지만 그러나 이제 문제는 대인관계죠. 자, 직장생활 제일 큰 게 직장생활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그 인간관계들 이게 이제 술이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술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도 두 종류로 갈립니다. 첫 번째, 술 자체는 죄가 아니다. 술 한잔하면 괜찮아. 심지어 카톨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술 자체가 악이고 죄기 때문에 해서는 안 돼. 이 두 개로 갈려요, 믿는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세 번째가 돼야 돼요. 세 번째,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 번째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세 번째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술을 뭐라 하느냐. 일단 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술. 자, 먼저 우리가 그 구약 일단 이스라엘의 환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이나 유럽이나 이쪽은 우리처럼 뭐 산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사막도 많고요. 물이 귀하고 또 물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근데 먹는 게 뭡니까? 우리처럼 뭐 국 끓여서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고기 먹죠. 그냥 빵 먹죠. 뭘 먹을 때 음료가 필요합니다. 그죠? 소화가 안 돼요. 우리는 국이 끓여서 먹으니까 이미 건강하게 뭔가 이거 먹고 있지만 이들은 이 더러운 음료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음료를 많이 만들었는데 포도주를 많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만드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수정이 되잖아요. 이게 포도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에.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술은 그 포도주는 음료처럼 먹었어야 되는 음식이 맞습니다. 또 구약이 좀 더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노아가 잠들었을 때도 포도주 먹고 잠들었잖아요. 포도주가 악이면 노아는 분명 하나님 사람인데 왜 그걸 지적 안 하셨을까요? 포도주가 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취해서 잠든 거는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초점이 너 술 먹었어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포도주를 먹었구나. 포도즙도 먹었고 주도 먹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고 독주와 포도주를 구분하십니다. 독주는 안 돼요. 근데 이제 포도주 같은 어떤 우리가 축배 자리에서 먹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식전에 한두 잔 먹는 거 유럽의 문화거든요. 그것도.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보면 그러면 그 구약에만 허락된 것인가? 그게 아닌 것 같은 것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요. 주의 만찬을 할 때 이 점을 지적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 초대교회 때는요 항상 만날 때마다 음식을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어떻게 지적하냐면 이게 주의 만찬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며 성도가 사랑하며 먹는 그게 아니라 아예 네가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이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에 모이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많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차라리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라고 이제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PPT가 없어서. 고린도서 11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주의 만찬을 먹는 건데 먹는 게 아닌 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한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많이 먹으면 취합니까 우리가? 술을 많이 먹으면 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먹었던 것은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포도주 한두 잔이 아니라 많이 먹으니까 취한 것은 술이거든요. 그러면 술 자체가 악이면 왜 주의 만찬 자리에 술 갖다 놓습니까?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그 문화를. 그 뭔가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포도로 만든 음료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한번 볼게요. 구약에서 한번 보면 자 이것도 성경 제가 PPT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찾아지지가 않는데 자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자, 여기 있네요.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민수기는요, 모세가 쓴 건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처음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지침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율법을 주셨거든요. 모세에게요. 그때. 그러니까 노아는 모세의 그 율법이 있기 전 사람이잖아요. 좀 더 자유로웠죠. 하지만 이제 율법을 주세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하여. 적전선이라는 법을 주시는데, 이때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자기를 구별하여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죽게 드리거든.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 일단 포도즙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고 킹제임스 버전은 다 포도즙으로 해석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으로 하면 포도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이 오래되면 포도주가 되는 거니까 같은 걸로 봐요. 그런데 여기서 구별해야 될 건 포도주와 독주를 지금 구분하고 계시죠.
안 되는 거예요. 독주는 그냥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오전 예배도 들었지만 술에 취하면 흥청망청하게 되거든요. 과함이 있습니다. 나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했기 때문에 안 취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선을 넘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한두 장 하는 자리에 뛸 것인가 말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한두 장 하는 거 괜찮은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때 보니까 나시린이 나오죠. 이 나시린은 뭐냐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바친 자입니다. 그러면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건 이제 구약이잖아요. 구약 때는 평민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고 나시린도 제사장만큼이나 정결한 삶을 요구하세요. 제사장들이 머리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성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더 거룩히, 더 철저히 이들보다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신약에 와서 이 나시린, 이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이 시대에는? 주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왜요? 왜요? 구약에는 성전이 따로 있었죠. 그럼 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에 계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지셔가지고 죄문제 해결하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믿게 아니니까 함부로 쓰지 마. 우리가 성전이고 당연히 그 성전을 모셨던 제사장도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근데 이게 사실 신약의 가장 큰 은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 이걸 선물로 표현하셨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렇게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정결을요,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전이고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평신도고 그 제사장들을 전임사역자로 봐버리는 것입니다. 전임사역자가 술 먹으면 안 되지. 나 평신도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데요. 은혜가 많으면 책임이 많다고 했잖아요. 아는 게 많으면 책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손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이 시간. 어떡합니까? 우리는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우리는 전임사역자만 해야 될 어떤 거룩이 아니라 평신도, 이거는 직분의 차이지 다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가 작은 목자입니다. 그 작은 목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직분을 따지면 사실 목사가 이제 목사나 직분을 통해 양육을 하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자가 사람이신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진짜 한 분 목자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목자다, 선한 목자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 다르지만 우리는 다 건물의 어떠한 하나를 맡고 있는 지체고요. 한 지체고요. 포도나무 자체가 아니고 우리는 다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양이 양을 낳지요. 우리가 전도해서 양을 낳아요. 우리는 양이지 우리 누구도 그 영적으로 목자는 한 분, 예수님이신 겁니다. 근데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형제자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형제자매예요. 근데 이제 질서를 위해 직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제시를 한 거지만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평신도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다 자기 은사대로 선물을 받았고 자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전임 사역일 수도 있고 그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 직업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술 문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술 자체는 그 포도주 한두 잔 먹었던 걸 하나님이 문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축배를 들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요, 영적으로 그걸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그 말씀처럼 악은 모양으로 따라가지 말라. 술이란 것은 중독성이 있고요, 과함이 있습니다. 먹다 보면 늙고 눌어요.
내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한두 장은 먹을 건데? 아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울이 이제 고기 먹는 얘기를 또 고린도전서에서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우리도 마찬가지죠. 초대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도 초대받아 가면 그 집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위해 고기를 대접하는데 그게 다 우상에 먼저 바쳐졌다가 예수 때도 우상이 있었으니까요. 그 고기를 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근데 또 약간 놀라운 것은요.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더 자유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예를 들어서 못 먹게 했잖아요. 율법에서 금지사항이었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 내가 주는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것이 더러운 거니까 먹어.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 신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돼지고기도 이제 뭘 먹고 안 먹고 이 율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고 먹고 마실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먹으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외로 믿음이 높은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안 돼. 양심 안 찔렸던 거예요. 내 양심에는 안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건데 그냥 음식인데 우상으로 그걸로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적법하다고 표현해요. 적법하다. 나에게 문제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걸 문제잡지 않아. 그러나 되도록 하지 말자 그랬어요. 적절하진 않아. 그 말씀 볼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진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이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말하는 게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 너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 하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쩌면 술 한두 잔을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쁘게 축배로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이유는 그게 과해질까봐 애초에 정결하게 나를 하는 것이고 독주는 애초에 안 됩니다. 술 취하면 안 되고 지금 축배를 얘기하는 거 한두 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능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때 이 양심을 위해 하지 말라 그래요.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요. 그 고기를. 우상숭배하는 고기를. 근데 그 양심은 너의 양심이 아니라 내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의 양심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양심에 찔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좀 더 많이 성결하거나 더 많이 성결하고 싶거나 혹은 또 믿음 조금 더 어리다 그 극복하지 못하는 아직은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 다시 표현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진짜 하나도 어긋나고 싶지 않아 이런 좋은 마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이 껴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고기 먹는 우상 숭배한 고기 먹어도 되는 게 적법하지만 적절하지 않다. 누구를 위해? 형제를 위해 먹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그리스도인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먹었는데 술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남녀간에 합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 주셨죠. 근데 그 죄가 아닙니다. 그 죄였으면 왜 그걸 주셨어요? 근데 이게 과해지고 욕심이 되면 탐욕이 돼가지고 생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우리 늘 벗어나거든요.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자체를 정죄하지는 말되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을 안 먹는 것이 덕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교회 다닌다면서 이거 은근히 우리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이제 불신이 딱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똑같지 않다라는 걸 사실 보여줄 때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과 화평 가운데 하라 했으니까 온유한 말로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막 나 술 안 먹어 너 싫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미안한데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미안하지만 나는 믿고 있고 내 믿음과 내 신앙 안에서 술은 좀 그래 우리 차를 마시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바로 즉각적으로는 분위기 깨고 있어 뭐야 이러다가도 솔직히 속으로는요 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본보기로서
지민으로서 보여줬다는 걸 잊어서 안 됩니다. 세상 문화에 껴가지고 난 한두 잔만 먹을 거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이상한 얘기 그냥 세상 얘기 오가는 이 문화 속에 괜찮아. 나는 영은 깨끗하니까 몸은 있어도 돼. 이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마음을 지킬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성경에 있어요. 저 흙이라도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모시는 상점은 딴신을 믿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여기 흙 좀 가져가겠다. 그 사람 뭐예요? 그 상점 밑으로 돌아는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은 지키겠다 이 소리잖아요. 흙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세상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워하든 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느 순간은 그렇게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 사람의 계산법과는 너무 다른 우리를 보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 볼 것이고 무엇보다 그런 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노크할 거예요. 노크할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는 뭔데 그럼? 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니? 우리가 그 정도는 되어야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술은 술 자체 그 축배의 의미로 드는 것 자체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요. 세상에 이루어진 독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믿음이 다른 우리 형제자매를 위하여 술은 사실은 과하면 악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고 구별되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단호한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미워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고 오히려 우리를 좋게 볼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대중문화에 휘말리지 말고 언제나 무엇을 대할 때나 세상을 우리 미워하고 세상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세상에 있는데 내가 아무렇지 않다면 그 이상한 겁니다.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 욕먹이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매 순간 여기서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봤을 때 더 본격적인 싸움과 예배가 있으면 기억하며 살아가는 또 내 마음을 지키는 내 성결함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